5월은 가정의 달. 오늘도 코로나로 인한 제한 때문에 영상 예배와 일부만이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힘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전에 모여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사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제단의 불처럼 우리의 능력이 사그라질 때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계각층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당리 당략보다 국민의 눈물을 살피게 하옵시고,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법부의 판관들에게는 법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하려는 열정을 주옵시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사욕을 버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시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교우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투병 중인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보혈로 하루속히 치유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듯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연 담임 목사님, 양간의 건강함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달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화되어 가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 2개월 정도 주일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크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은 갑자기 크게 다투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몇 주에 걸쳐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월 말 고난주간 집회 때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령의 열매와는 상반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의사가 위와 장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위장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와 장이 잘 움직이고 작동할 때는 내 몸에 위와 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장, 소장,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존재가 인식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의사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 안에 담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담낭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게 되자 내 몸에는 담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믿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그곳을 강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아픈 부분이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손, 팔 다 움직이고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하지만 나한테 팔이 있다, 손이 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며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통증이 있으면 내 손 아프다, 내 팔 아프다, 내 팔과 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믿음에 병 들어있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믿음에 어디에 잘못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요나의 믿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괴로웠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에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괴롭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때면 심히 걱정이 되어 괴롭고 낙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만일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제가 고집을 부리며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저의 목회의 방향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경계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와 성도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분노와 다툼을 모두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며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 9가지가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절대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풀어놓은 것을 보면은 이건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원망과 시비를 이겨내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저를 포함시키는 이야기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버티고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당하는 작은 일에는 그냥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경우를 아주 빈번하게 봅니다.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서 150억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목사님을 적극 지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150억 원이라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150억 원의 헌금을 드린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에 150억을 투자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나가라고 막 발로 차고 막 협박을 해도 내 돈 150억 원 들어가면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목회가 별거 있어 보입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고 끌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생업의 터전에서는 모욕감 드는 말들을 듣고도 잘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 마음이 시름시름 앓다가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도 포함되고 제가 알고 있는 최악의 사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여행을 하는데
저희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어느 한 지역을 지나다가 저기 한인교회에서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그 목사도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진 않을지 몰라도 목회자, 장로님,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훈수 둘 사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희생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것이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결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건강을 주신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그저 규칙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이 모습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과 같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데 필요한 은혜, 즉 마음 밭을 기경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이 저희 집 담벼락이고 저희 집 담벼락이 교회 담벼락인데 어쨌든 제 집이 있는 바로 그 뒷문 있는 그 벽 쪽에 거의 이제 10년 다 됐죠. 자꾸만 눈이 오면 걷다 눈을 싹 쌓아놓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구청에 연락해서 쓰레기 투기 금지 그 표지판을 얻어서 담벼락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그걸 엎어놓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세워놓으면 얌전히 엎어놓고 또 가만히 세워놓으면 아주 얌전히 그대로 엎어놓고 이건 절대 바람이 그럴 수가 없으면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엎어놓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철효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못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것도 뗄지 모르니까 실리콘으로 아예 벽에다가 붙여달라고,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떼어지지 않게 붙여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붙여놓은 표지판 바로 옆에 이만한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버리고 옮기자 그러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절대 들 수도 없을 만큼 큰 이런 책상 상판 같은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려놓은 겁니다. 구청에 또 연락해서 도움을 구했죠. 담당자분이 와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막 호소하니까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고 싶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담벼락에다가 버리고 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다가 버렸으면은 구청에서 치워주지 않고 이 사유지 소유자가 그걸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네. 그러더니 교회에다가 그렇게 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못된 놈들이 세상에 엄청 많구나. 벌 받아야 할 놈들이 세상에 정말 많구나.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버렸던 쓰레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놈을 찾아서 그 사람 집 앞에다 그걸 다 그만큼을 막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는 치워졌지만 내 마음의 쓰레기는 어딘가 모르게 꼭꼭 묻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저도 이게 옳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제가 이게 당당해서 여기서 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요. 진짜 창피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다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기지 못해서 이런 쩔쩔매는 제 자신을 보며 이만한 교회에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담임 목사 해도 되는가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은 옳지 못한 건데 이거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마음을 좀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버렸다. 나는 생각 안 한다 하는데 그게 머리로 내렸는데 마음에서는 이게 잘 뽑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을 저 방배역 지나 있는 서울 고등학교까지 그 근처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당한 일,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큰 피해를 입혀놓고도 뻔뻔하게 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뭐 제일 자기 일도 아니면서 왜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남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 한참 해놓고 다른 사람의 억울한 일 듣고는 또 화가 나고 내일이 또다시 끄집어 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성도님도 화가 나 있었는데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화난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줄 알았더니 나처럼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라는 걸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내려드리고 저는 다시 교회로 오면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혼잣말로 이 세상이 나쁜 놈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 놈들 다 망해야 돼. 남에게 저런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게 구는 저런 놈들은 지들도 똑같은 놈들 만나서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돼. 열받아. 그러면서 이제 차를 틀면서 라디오를 또 켰습니다. 말은 항상 속아진 일에도 라디오 주파수는 항상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어서 틀면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틀었는데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설교 본문이 제가 바로 그 주일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가 되어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반드시 버려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된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왔냐면은 운전하다가 너무 그 내용이 은혜가 돼서 얼른 휴대전화에 그 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13일 오후 4시경에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한 5분 정도 듣고 크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제 생각을 얹어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언해 주시기를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은 품이 넓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과도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한다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넓은 품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은 그가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그가 받은 복의 핵심이었다면, 하나님 잘 믿어서 크게 성공하게 된 것이 그가 받은 복의 핵심이었다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서 그의 이야기는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이야기로 넘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욱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력이 된다면 술 맡은 관원장도 손을 봐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서도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하나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마저도 품에 안아주었고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품은 점점 좁아지죠.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사는데 이 경쟁하는 것은 사람의 품을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꾸 화를 돋웁니다. 또 누군가를 쉽게 저주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분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노와 저주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분노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서울 고등학교에서 교회까지 도착하는데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았는데,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 축원드립니다 라고 설교 말씀이 딱 끝나는 겁니다.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아도 마음의 변화는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요, 해볼만 합니다. 아, 그래, 가서 내가 오늘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깨끗이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그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고 또 막상 그 일이 되풀이되고 가면은 여기서 은혜 받았었나 싶을 정도로 더 마음이 막 격동되고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더 용서하지 못하겠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게 뭐가 소용이 있나? 왜 소용이 없습니까? 은혜 받는 거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4시쯤 방금 읽어드린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분노가 절제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넓어지기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오늘 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 권사님 가정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하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 예를 드시는데 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것도 평생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 그거를 또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마음이 한 번 더 찔리게 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하관 예배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아내와 함께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 길가에 주차를 했으니까 차 안에 있고 아내가 커피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또 라디오를 켰죠. 또 극동방송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가사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이 찬양도 끝부분만 들어서 찬양의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들었던 그 한 부분, 가사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주며 언제 어디서나 착하게 살며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게 자신을 다스리며 생활을 해야죠.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이라. 충성과 온유 절제이니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열매를 맺으리라. 딴따다단딴 하면서 아주 신나게, 요즘 복음성가 같진 않아요. 이렇게 스타일이 좀 예전 찬양 같은데 딴따다단딴 아주 신나게 찬양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사들고 차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찬양이 딴따다단딴 하면서 힘있게 끝난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정도 겪은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에게 이러한 설교 말씀들과 찬양이 계속 들려지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이 죄악된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이 정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실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녀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찬양으로 힘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설교 말씀과 찬양,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서 들었던 그 말씀은 저에게만 들린 것이죠. 그 장례식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할 때 그게 마음에 크게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이 몇 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린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계속 애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든지 어느 성도님을 만나든지 커피를 사러 가든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고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다고 하나님 저의 이 믿음과 마음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울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돕고 도우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강력히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하다 보니 그게 응답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능력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